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9월 둘째 날입니다. 금요일 아침 열왕기상 10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상을 듣고 찾아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관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너무 많이 가진 왕, 그런 느낌 드시죠?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23절 요절입니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정말 그랬습니다. 무엇을 물어도 대답할 수 있는 왕, 세상 군주들이 그 성공을 부러워하는 왕, 황금 보좌에 앉아서 황금 그릇으로 음식을 먹고 쌓아놓은 황금이나 값진 선물 목록을 헤아리며 하루를 보내는 왕, 이 모두가 솔로몬에 대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의 치하에서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같이 많았고 백향목은 뽕나무만큼 많았습니다. 타보지도 못한 고급 병거가 너무 많아 병거성도 새로 지어야 했습니다. 이런 솔로몬 시대의 부와 영화를 많은 이들이 부러워했고 또 배우겠다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스바 여왕도 그런 이들 중에 하나였죠. 스바는 지금 동부 아프리카 쪽에 있었다고도 하고 아라비아 남부에 있는 왕국이었다고도 말합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인 셈 족속의 그 아들 아람의 계보에 스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 셈 민족이고 아람 족속의 일파였다고 볼 수 있죠. 이 스바 여왕의 방문은 무역 증대를 위한 목적도 있었고 선진 문물을 배우고자 하는 뜻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며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걸 보았고 또 많은 걸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수업료를 냈다 하죠. 10절에 보면 여왕이 금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선사했답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많은 향료를 어느 누구에게서도 다시는 더 받아본 일이 없다 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스바 여왕의 방문 이야기가 성경에 남은 까닭은 사실 9절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9절을 보니까 임금님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면서 스바 여왕이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좌에 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합니다. 자, 이런 찬양은 여왕도 지혜롭게가 솔로몬 못지 않았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녀의 찬양은 해석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에서 나온 것이군요. 은혜군요. 그 얘기죠. 그러니 솔로몬 임금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와 백성을 공평과 정의로 잘 다스리셔야겠네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처럼 당신처럼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그리고 많은 것을 주셨으니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지혜죠. 어디 솔로몬뿐이겠습니까? 그를 이어서 왕이 될 자손들에게도 여왕의 말은 축복과 동시에 경고의 의미를 지닌 축원이 됐습니다. 많은 왕들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지 못해서 또는 안 해서 솔로몬의 황금기 때, 이 문자적으로는 황금 얘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14절에서 25절 사이에만 금 얘기가 10번이 나옵니다. 어쨌든 말 그대로 솔로몬의 황금기예요. 이 황금기에 쌓은 황금과 재물을 다음 왕들은 쓸 줄만 알았어요. 전쟁을 면하기 위해서 적들에게 큰 재물을 갖다 바칠 때 이 황금을 쓴 왕들도 여럿이었죠. 열왕기상 14장 25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5년째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털어가죠. 솔로몬이 만들었다는 금방패, 이 솔로몬의 권위의 상징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이 금방패들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얼마 못 갖고 있었다고요. 르호보암은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서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좀 쪽팔리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죠. 열왕기상 15장에도 보면 아사왕이 북쪽에 바하사왕이 쳐들어오니까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에 남아있던 은과 금을 모아가지고 다메섹 아람왕 베나다색에 보냅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바하사와 맺은 동맹을 파기하고 이스라엘이 좀 물러가게 해달라. 그렇게 뇌물로 쓰죠. 또 열왕기 하루 가서 보면 16장 7절 이하에 아하스 왕 때입니다.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청합니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고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청하죠. 올라오셔서 날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저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에게서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성전과 왕궁 보물 창고에 남아있던 금과 은을 모두 꺼내서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열왕기하 맞네요. 18장에도 시스기야 때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와서 더 많은 금과 보물을 요구합니다. 그때 시스기야가 주님의 성전과 왕궁 보물 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주고도 그게 모자라니까 주님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자기 시대 때 입혔던 금까지 모두 벗겨서 내주죠. 그런데도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왔다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왕들이 그토록 갖다 바칠 만큼 많은 금은 보화를 모았던 시대가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황금기였어요.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신 시대구나. 그러면 그만인 걸까요? 그 많은 걸 가지고서도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처럼 진실하게 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을까 하는 걸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에 주님께는 아무것도 구할 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과연 그의 소유처럼 그의 믿음도 컸을까요? 스바 여왕의 축원처럼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하며 살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수록 솔로몬이 그러기가 어려웠겠다. 물론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들을 아니까 그러길 어려웠다는 걸 알고 있지만, 모른다 할지라도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묻게 되지 않습니까? 계속 솔로몬 시대에 누린 복과 같은 그런 안녕과 평안, 부, 영화 이런 것을 구하면서 살아도 되는 걸까? 스바 여왕의 찬양을 다시 묵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구하면서 말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가난해도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겠지만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심을 갖지 못했던 시대,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진심으로 소통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주님을 부르면서도 돈을 숭상하지 아니하게 하나님 정직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